안녕하세요. 네, 신동욱 형제입니다. 사회자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마가복음 15장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하였고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고자 다시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발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명절에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 바라바라 하는 죄수를 놓아주기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고 함성 속에 어지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였고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희롱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많은 학대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치르고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15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두세 절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어떤 저의 깨달은 점이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즉시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라는 이 새벽에 즉시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이 사복음서를 다 확인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끌려다니신 경로는 이러합니다.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 빌라도의 법정, 분봉왕 헤롯, 다시 빌라도의 법정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참 새벽부터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잠언 말씀이나 성경 곳곳에 게으름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볼 때 무조건 부지런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그 부지런한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죄를 위한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새벽에 즉시 움직였던 이 유대인 지도자라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토록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세상은 참 우리에게 참 바쁨을 요구하고 참 우리 자신도 참 바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 때문인 것인가? 어떤 나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인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가운데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와 두 번째 신문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아무도 그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 빌라도의 법정, 갈릴리 분봉왕 헤롯,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수님의 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고발하는 자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았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종교적으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로마 사법에 위배되는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꾸준히 예언한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5절과 같이 말씀 없이 묵묵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을 재판했던 이 빌라도도 얼마나 많은 죄인들과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유지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놀랍게 여겼다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만난 많은 죄수들은 변명하기 바빴을 뿐이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말들로 많은 말들을 하였지만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라 하는 자는 내 말이 옳도다, 이 말 한마디만 하셨을 뿐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침묵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 나를 변호하고자 때로는 상대방을 까내리면서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일들도 부풀려서 나를 변호하고 그러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기억도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함성 속에서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6절에서 그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사형하고자 하는지 그 상황을 잘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좀 들었을 것이고 참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참 종교적으로는 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좀 정치적으로 몰아넘겨진 이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심중을 본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엔 자신의 그 양심에도 좀 부담스러운 좀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광복절, 3.1절 등 그런 특별 사면과 같이 이 당시에도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특별 사면으로서 행해지는 전례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당시 유명했던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힘은 썼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그 안위를 위해서 빌라도의 아내도 조언을 했었지만 그 조언도 듣지 않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놓아주는 이 전례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참 로마의 정치적 뇌물로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월절에 죄인을 구원해주는 이 전례 자체가 의미가 깊고 참 선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도와는 별개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그 기득 세력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고 또 각각의 개인도 은근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옳은 선택이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만의 특정한 그 가치관에 의해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선택이자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과 옳은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욕심, 자아 실현을 위한 욕망, 그러한 선택을 하게끔 충동을 사단이 꾸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죄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고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몇 차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자신의 욕심, 야망, 이득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 뇌물로 이용하고 밀란을 잠재우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양심을 저버린 빌라도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또 세상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지만 수많은 선택 중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중에서도 함께 매달린 강도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 평생의 잘못된 선택을 관가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지금의 선택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넘어져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무리를 좀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충동의 의미는 참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흔들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를 또 선동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선동은 참 진실이 무엇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의 심리를 부추기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반복을 하면 됩니다. 진실을 약간 왜곡해서 또는 그 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리들의 마음을 부추길 수 있다면 성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동은 정치계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큰 행사였던 이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충동을 위한 가짜 뉴스라던가 또 여러 정치 공작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선동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게 되었던 이유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그 헤롯 땅의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일종의 공작을 벌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심중의 의도를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하며 진실과는 완전한 왜곡을 사실인 양 고발하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세력이 또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바라바와 바꾸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인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격하여 나의 정욕대로 살게 하려는 충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거짓된 말로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으로 하와를 충동하고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생활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충동하고 있음을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관점에서 사단이 세계적으로 역사에서 알게 모르게 참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음을 좀 인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시면서 환란 때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와 반하는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가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나 유명인,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참 사단은 사람들을 당연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만큼 비정상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이제 보게 될 때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말세가 되었구나, 순간 그렇게 깨닫게 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보통의 일상을 보내게 될 때 세상에 순수하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올 것이고 또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하루는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 오겠지만 마지막 때가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세상의 충동과 미혹을 주의하고 분별하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십자가 형벌이 그 당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형인 것만큼 중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이것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이것이 잔인한 것인지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함이었음을 들었을 때 감사가 되었지만 그 고난이 얼마만큼인지는 실제로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100% 이해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한 그 십자가 형벌로 제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과정이 정말 잔인하였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형벌 자체도 잔인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잔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인 군인들은 어떠한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긴 유대인 지도자들 외에 예수님을 증오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패이고 가시관으로 머리가 찢겨져서 온 얼굴이 피로 물든 그 예수님에게 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이렇게 폭력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전에 참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잔인함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 한마디면 천사들을 불러서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던 분이었지만 인간을 끝까지 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참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었다는 그 찬양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인함을 보여주었던 군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우리의 그 모습에도 저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나에게도 상대를 무시하고 증오하고 희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한 군인들 그리고 빌라도는 수천 년 동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낱낱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분만을 주장하며 상대를 무시하고 증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가중처벌만 받을 뿐이고 고발만 더 당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러한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함으로 다른 이를 위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좀 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30대 초반의 좀 젊은 나이였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심한 학대로 인해서 자신의 십자가도 지지 못할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과 이 책을 구독하는 구독자들이 잘 알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물을 거론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시몬은 가족들을 이끌고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하기 싫었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는 성경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 경험이 자신의 신앙 인생에서 좀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의 자식들이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피하게 되는 일, 어렵고 힘든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고백을 드리자면 조금 억지로 애들이 2명이 생기다 보니까 11시부터 이제 제 시간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많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는 격이겠지만, 어쨌든 저도 버티고 버티다가 거의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 하다 보니 또 여러 번 읽게 되고, 또 여러 번 읽은 만큼 또 깨닫게 되는 점들도 많고, 주님 앞에서 참 감사가 되고,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억지로는 출발은 억지로 하였지만 참 그 결과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주님을 위하여 참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당시에는 괴로울지 모르나 참 그것이 나의 일에 값진 경험이 되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참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이제 4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4절부터 41절의 내용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지시기까지, 그 지시는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좀 유대인들과 그 군인들의 그 희롱과 또 학대와 그러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시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참 그 옆에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이 내용들은 좀 각자 묵상하실 때 좋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mag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4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복음서에도 모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좀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부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좀 죽이고자 결의하고 행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동안은 참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만큼 좀 부자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지혜를 찾으라는 말씀처럼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재물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 재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부자였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최고의 그 정책 의결기관 회원이었고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좀 존경받는 자였던 만큼 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또 명예 또한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세상에 알리는 것이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좀 뜬구름이나 잡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시선, 또 어리석게 보는 좀 사회에서 좀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빌려서 예수님을 위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버려지고 또 종교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였지만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의 무덤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부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 드러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위한 빌라도의 선택과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한 요셉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선택한 제자들과도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나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난함과 부자임을 떠나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나의 시간과 돈, 기도, 봉사 등 나의 마음이 깃든 모든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바쁨을 요구하고
참 나 스스로도 참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지만 참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지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부지런했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좀 생명을 구하는 삶, 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나의 선택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세상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 양심을 버렸지만 참 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참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고민되는 것도 좀 사실이지만 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고 좀 때때로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좀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충동과 미혹에 노출되고 나도 모르게 좀 예수 그리스도와 반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자신의 명예, 위치를 버리고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처럼 세상의 시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결정적인 상황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등 참 많은 등장인물들의 선택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 또 남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런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상이 계속해서 악하여지고 그만큼 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나타냄으로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살다 보면 참 정욕에 자신 욕심에 참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 참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는 참 지금의 선택을 참 선하게 봐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각자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